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좀 더 주목하면서 살아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브온이 전쟁에 휘말려서 이스라엘 군대를 원병을 요청해 갖고 전쟁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의 지역과 헤브론 지역 또 라기스 지역 같은 지역을 전부 점령한 이야기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서 북방 지역 세일산이나 아니면 에돔 지역이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북쪽 땅들을 점령한 이야기도 함께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아주 많이 늙었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아직 나이가 많은데 아직 얻지 못한 땅, 이제는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단번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단번에 그들의 전쟁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정복해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그만 땅을 수년 동안 전쟁하면서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3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과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도 족속,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이렇게 말하면서 쭉 아직 미정복된 땅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많은 땅을 언제 다 정복하겠어요? 여호수아, 너는 많이 늙었는데. 그러니 이제 이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그러면 그 지파들이 이제 알아서 그 땅을 이제 차지에 들어가게 해라 해갖고 일정 부분 이제 전세가 기울어서 이스라엘 중심에 대가하는 데 있어서 아직 미정복된 땅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면 이미 2지파 반은 요단 동쪽의 땅을 이제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9지파 반만 이 요단 서쪽에 있는 땅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면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미정복된 땅이 많지만은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분배하면은 분배된 땅 내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족속들이 들어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특히 블레셋 족속들의 땅, 블레셋 족속은 서쪽에 아주 평지 좋은 땅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 땅은 아직 정복을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로 하여금 자기 영역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이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이제 6절 이하에 14장 6절 이하에 제가 이제 띄엄띄엄 읽는 것은요, 이제 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배되고 있는 게 성취되고 있는 것,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드리는 것입니다. 14장 6절, 그때에 요자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에게 나오고 그니시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은 가데스 광야라는 뜻이에요.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입니다. 이러면서 45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약속하실 길 뭐라냐, 네 발이 밟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으니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배할 때. 그러니까 45년 전에 받은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갈렙이 내가 밟은 땅, 내가 정탐하고 갔던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담대한 영적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갈렙은요,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동일한 충성심과 신앙심,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이가 85세로 돼 나 지금 능히 싸울 수 있고 능히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참 이 장면은 정말 늘 우리에게 인상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늙더라도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게 주어진 본분, 그 다음에 분복 다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렙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14장 13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몰라요. 여호수아서 중에서 제일 잘 읽고 싶은 말,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면서 구하였더니 갈렙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자극제도 되고요, 동기부여도 해주고요, 롤모델이랄까 역할 모델도 해줍니다. 쉽게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뭐 포기하고 쉽게 말입니다, 이렇게 물러서는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자극이 될 거예요. 더더욱 그 다음에 뭐랄까요,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이런 요청 못하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요,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불림받던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뭐예요?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꾼 12명이 와서 이 땅을 보고 갔을 때에 이 땅을 보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땅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게는 메뚜기 같다고 할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신이고 거인들이었어요. 너무 강해 보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 살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45년 지금 올라가서 취하십시다. 그 땅을 정복합시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나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 젊을 때에 이미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45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요. 그 땅. 아직 정복 못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데 그 땅을 분배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 내가 보고 간 땅이고 내가 취할 수 있다고 했던 땅이고 내 발이 밟은 땅이니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그에게 축복하고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면 너 가져. 네가 가서 정복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 갈렙의 이런 자세를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좀 우리 모두가 한번 좀 받아서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그냥 열정이 넘쳐나는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자세가 온전함, 이거 여러분 변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갈렙을 생각하면은 그런 멋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펼쳐내시는구나.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 특별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받고 있는 이 특히나 제비 뽑아서 딴 사람들은 다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고 있는데 반해서 갈렙은 자기가 밟은 땅이니까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로 밟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인데 갈렙이 밟은 땅을 그걸 달라고. 왜?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제비 뽑지 않고 주느냐고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미 45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바로 성취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14장의 6절 15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갈렙이 자기의 기업을 얻어내는 아주 사사로운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살펴보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갈렙의 자세를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 갈렙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은 사람,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 곧 지도자에게 충성 다한 사람이에요. 모세 때는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고 같은 연배의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때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한 그런 신실한 자세를 가진 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갈렙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선배입니다. 여러분 신앙 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같은 자세를 여러분이 갖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의 서에서의 이 14장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갈렙의 모양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느껴지는 갈렙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45년이 지났는데 민수기에서는 40살의 젊은이의 모습이고 여호수아에서는 85세의 늙은 모습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그 자세가 변치 아니하고 동일한 자세인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목하실 때 특히 갈렙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민수기 14장에서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마음에 45년 동안 품고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될 사람의 믿음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벌을 내리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여호수아, 갈렙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함께 당한 거예요. 불만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서 한 번도.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고 쟤네들만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45년 전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로 인한 징벌을 함께 받은 거예요. 함께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고생하는 동안에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하루도 잊지 않은 거예요. 오늘 거기 성경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날까지 지금 그 일을 하도록, 그 약속한 걸 얻을 수 있도록 생존케 하셨나이다.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45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갈렙은요 40살에 바라던 그것이 85세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멋진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 배워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하던 땅, 그 땅에 대하여 사실 산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산지가 뭐 이렇게 썩 좋아요? 들판 지역이 좋지. 근데 오늘 성경 그가 구하는 거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산악 지역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지역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는요, 자기 발로 밟은 땅,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이 산지이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땅의 좋고 나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땅이 좋으려면요, 말 그대로 물가가 있고 그다음에 초지가 있고 들판이 있어야 좋은 땅이라고 봐요. 근데 산악 지역이 있잖아요. 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소망을 안 버린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전체 땅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그럼 마음에 드는 땅 왜 없겠어요?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요,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런 것들. 뭐예요? 자기가 45년 전에 보고 간 땅, 자기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 자기 발이 밟은 땅, 그 땅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상태가 지금 어땠어요? 아직 미정복된 땅이에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가는 거 보세요. 그 땅에 대한 분명한 신념이 있고, 그죠?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여느 사람 같으면 이미 다 정복된 땅, 기브온 땅이나 아까 그 예루살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루살렘 지역이나 뭐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좋은 땅 달라고 하거나 뭐 이미 정복돼서 적이 없는 땅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 노인이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안악자손, 그 장대한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85세에 된 갈렙이나 40살 시절의 갈렙이나 동일한 게 뭐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을 때의 갈렙과 늙을 때의 갈렙이 변치 않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쫓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쫓아낼 겁니다. 미래형으로 말한 거예요. 아직 현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걸 볼 때에 그에게는 뭐예요? 동일한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갈렙 같은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멋있어요. 갈렙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온전히 충성했다고 표현했어요. 온전히. 여러분, 오늘 성경 표현에 이런 표현을 써요. 온전히 충성하였음에 6절인가요? 이렇게 6절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성실하게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충성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다가 말다가 시절 좋으면 하고 뭐 그렇지 사정 좋으면 하고 그러다가 또 사정 나쁘면 그만두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갈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는 교회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요. 나아가서 누구한테 인정받는 줄 아세요? 사탄에게도 인정받고요. 세상으로도 인정받아야 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야, 믿으려면 쟤같이 믿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으려면 아무개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요. 세상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성경이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어디 보세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증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이미 벌써 누가 인정해 줬냐면 모세가 인정해 줬어요. 모세가 너 온전히 충성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아무런 그거에 대하여 대꾸하지 않고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고 그 말대로 인정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8절, 9절, 14절이 다 갈렙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다 보내요. 그렇죠? 7절도 마찬가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8절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14절에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런 말로 인정해 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갈렙의 신앙 정신을 여러분이 적용할 때 한 가지 꼭 하는 게 뭐냐면 예스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스. 예, 알겠습니다. 이거요. 갈렙은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라고 한 곳에 갔고 하라는 대로 했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가라는 대로 가서 전쟁했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스의 사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지 노, 안 됩니다. 나 늙어서 안 됩니다. 나 힘없어서 안 됩니다. 그 땅 안 좋습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언어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갈렙을 통해서 그런 거 배우십시오. 끝까지 충성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두 번째, 끝까지 비전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예스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신앙의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짧게 진행되지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갈렙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